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서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1장 15절에서 17절 장자 상속권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두 아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 가운데에서 구원 얻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의 장자권자는 이제 유다였고, 신약시대의 장자권자는 요셉이니, 하나님께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신약성경은 참 이스라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적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증인들과 신약시대에도 주의 증인들은 말씀을 신탁받고 박해 중에 신탁받은 말씀을 변개 없이 전하다가 순교한 참 지지자들이 제도권 교회, 즉 바벨론에 있는 여자에 의하여 미움을 받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낳은 마다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에도 사실은 마다들은 감춰져 있었죠. 선지자들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만 마다들이고, 모세 율법을 따른 사람들은 그게 마다들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다 사실은 장자는 미움을 받게 돼 있고, 미움받는 여자가 낳게 돼 있고, 감춰져 있죠. 율법 제도를 실행하던 사람들한테 선지자들은 미움받쳤죠. 선지자들을 몇 사람, 선지자들의 신앙,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다 모세 율법 제도를 따라가지. 그런데 모세 율법 제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세상 교계가 흔히 말하는 가는 길이 서로가 다르니까 저기 그냥 편안히 가게 놔두느냐면 그게 아니야. 미워 꼴을 못 봐줘. 2단이니 3단이니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 비밀스럽게 오히려 미움받친 여자가 난 아들이 장자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교계에서는 저희가 사랑받는 여자라고 하죠. 기독교가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한테 사랑 제일 많이 받고 있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속된 말로 사람 환장할 일이 아주. 진짜로,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여자가 낳은 참 아들들은, 이제 또 참아들이라는 말도 나오죠, 성경에. 참 이스라엘도 나오지만. 참아들들은 감춰져 있는 건데, 그걸 몰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반대인데,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장자권을 이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자면 감춰진 무리가 장자권을 이어야 되는 것이니까 두 법이 다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나 이걸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상징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미움받죠.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자식으로 판결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판결을 받았는데, 베드로와 11사도가 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한 사람들이죠. 그 율법을 응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베드로와 11사도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끝내 사랑을 받는 여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전혀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던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방인 여자를 오히려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중간에 없어져 버리죠. 이방인이 접붙여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에 사랑을 받는 여자는 하갈이었고 미움을 받는 여자는 사라인데, 대부분 본처 말고 그 첩이 속으로는 사랑을 더 받거든. 그래가지고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그렇기는 하네. 진짜 알맹이 재산은 첩의 아들, 첩의 손에 이미 그 사람 숨지기 전에 첩이 다 휘어 잡아놓고 있어. 그래서 첩의 아들에게 가게 돼 있어. 그리고 홀만 좋은 재산은 본초의 자식들이 다 갖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첩은 다 벌써 다 계산되고 받아놓고 다 받아놓고서 보내거든. 바세바봐. 아주 그게 이 첩은 아무래도 본초방에 늘 들어가고 첩집에 더 들어가게 마련이니까 늙을 말년이지. 그러면 첩은 다 알아서 다 자기 장래 다 챙겨놓는 것이거든. 그런 것이 인생사를 봐도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뭐. 구약시대에 사랑을 받는 여자는 하갈이었고 미움을 받는 여자는 사라였어요. 아브라함의 본처가 오히려 왜 미움을 받았냐면 자식을 못 낳으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사도로 택하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영적 장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반드시 새 땅에 실현될 왕국에서 장자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베드로와 그 11사도가 처음에 전도를 시작을 했지만 장자권을 그들이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때 동안은 예루살렘 교회가 다 소멸돼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천년왕국에서는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11사도가 장자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그래야 율법도 응하고 영적인 적용도 응하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신부성의 12지파와 12사도는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다른 본성의 나뭇가지들이었던 이방인들은 헛되이 자긍하다가 본 백성들보다 더욱 엄한 2000년 동안 본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긍하는 가지를 더 엄히 쳐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게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괜히 자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한 징벌을 당하지 않기를 조심해야 할 것은 나무는 뿌리가 보존하는 것이지 곁가지들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나타난 이치만 봐도 그런 거예요.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 구약시대에도 이기는 자들인 선지자들의 신앙을 따르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아주 소수죠. 감춰져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 모였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게를 안 해요. 신약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막 전도를 하면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 이렇게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명 5,000명이 다 나중에 없어져 버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자들이 있었듯이 신약시대에도 제도권 교회가 있고, 제도권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당이죠.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데 왜 자칭 유대인들의 해당이 많은 인수가 이렇게 모이느냐. 그거는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대인들의 영과 정신은 살아서 계승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다 해서 영과 정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음 세대에게 유전되게 마련이지. 그 세대 사람이 죽어도 전도를 해놓고 죽으니까 그 영과 정신은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 선지자와 사도들의 신앙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제도권 교회가 있고 소수의 선지자들의 노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노선이 있다 이거예요. 두 증인이나 7명이랑 다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감춰져 있고 수가 적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무리가 있는 것을 알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버리고 그 무리한테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들어보려고는 않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서 행하시는 경륜에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야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은 숨어 다녀야 되잖아요. 박해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남으면 숨어야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사라가 낳은 이삭 교회는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가 낳는 아들들의 교회다.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참 장자이므로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가 장자권을 갖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하갈의 자녀로 상징된 몽학선생들인 세속교계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어린아이 신자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바깥 어둠에 버려진 이스라엘 12지파보다도 더욱 악한 형벌을 오는 1000년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야,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가 막 히틀러를 통해서 뭘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막 짐승의 철장 통치를 당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유대인의 사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 번 이마에 인이 쳐진다. 오른손에 어떤 표를 받아가지고 그걸 인을 치는 자들이 이제 오른손에 그 표를 받은 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인을 쳐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영과 정신이라는 것은 인이 쳐지면 현대어로는 세뇌당하면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정신세계라는 건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종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둠을 당할 것을 신약 교회에 우린 믿어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해가면서 큰 음력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라지들과 섞여 있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끝에 이르기까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미혹의 영들로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끝까지 조금씩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최후에는 불모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후대는 계속 그 대를 잇는다 이거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노선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세대를 살다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신앙, 즉 영과 정신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후대에게 유전되게 돼 있지. 육신의 인간 나라에서도 전쟁이 나도 아무리 2차 대전, 3차 대전이 나도 전쟁 중에도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 인류가 멸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사람이 생존하는 세상에는 어떠한 영이 계속 그 사람들과 함께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거나 미혹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은 그릇이니까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면 미혹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가 죽었어.
그러면 미혹의 영에 의해서 평생을 살다 죽었으면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은 몸은 죽었어도. 그렇다고 해서 생전 세상에 그 미혹의 영이 없느냐 하면 다음 세대에 또 여전히 있다 이거예요. 정신을 유전시켜 놓고 죽으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성경이 지금 구속사라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자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여러 가지의 변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교회 시대에 가라지들이 은밀하게 활동했듯이 천년이 차기까지 사탄의 사자들도 성 밖에 살아남아서 명맥을 잇지만 가인의 후예가 아닌 셈 자손 중에서도 함이라는 자손이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는 가인의 후예들의 영을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짓을 영의 미혹을 영을 받아들인 자들이 득세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그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낳은 아들을 보니까는 셋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셈도 나오고 야벳도 나오고 함도 나오고. 왜 세 아들을 낳아야 됐겠어? 네 아들 낳으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으니까 네피림을 낳았다고 그랬죠. 뭐한 훗날 여호수아서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가나안 땅에 있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후손들마저 다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지키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주 안에 들어가서 상을 받았어.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주 안에 들어가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거나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불못에 던져지거나 해서 이제 심판을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바깥 어둠에 쫓겨난 영들이나 풀무불에 들어갈 영들이 없어지느냐, 이 시대로 끝나고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천년이 찰 때까지는 계속 이어진다 이거예요.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천년이 차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구속사가 아까 종결이 되니까 그때서 인류가 종결되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자도 없고 뭐 바깥 어둠에도 없고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때 가서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되면 영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기간은 아들의 나라다 이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아들의 나라가 임하는 중이고 천년왕국 시대는 나타날 거다 영광 중에 이렇게 돼 있고, 천년이 차고 나면은 더 이상 구원받을 영혼들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없으면 인류를 이 세상에 더 놔둘 필요가 뭐가 있어. 사단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은 인류가 있어야 사단도 쓰임을 받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사단도 이제 소용없는 거잖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망도 음부도 마귀도 이제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천년이 차이까지는 그게 계속, 인간이 생존하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은 유전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내가 받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난 현상을 생각하면 그대로 다음 세상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생에 살아있는 기간뿐이고, 이생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구원의 날이다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는 거다. 이생 넘어가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불못에 무슨 은혜가 있어. 이생에서나 똑같은 풀못불이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기도 생전 세상에도.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은혜가 죽음의 사자와 함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생 너머에 가서는 은혜라는 거 없다 이거예요.
이 생 너머에서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있을 자들은 딱 분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생 너머에서 불꽃 가운데로 이 생 너머에 가서도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는 은혜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이 생 너머에 가서는. 그래서 이 생에서의 고난보다도 사후세계에 가서 받는 고난이, 왜? 이 생에서는 고난을 받아도 고난이 지나가면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막 고난이 심하게 지나가면 큰 은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에서는. 그러나 사후세계에 가서 불꽃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는 은혜가 역사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불만 역사되지. 그러니까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사람은 그러실 뿐이요. 어떠한 영을 담아서, 어떠한 정신을 담아서, 어떻게 사는 것은 어떠한 영에 의해서 그런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의 가라지들이 은밀하게 활동했듯이 천년이 차기까지 사탄의 사자들도 성 밖에 살아남아서, 우리는 현재 교회는 성 밖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것을 소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영이 하늘에 앉혀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몸의 구속을 받아서 이기는 자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봐야 하는 일이지, 지금 여기서 장담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은.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다 해가지고 막 왕노들 지금 하느라고 날마다 못 박는다 이랬다면, 아니 왕노릇 하는 것이 못 박는 거다 이러면 도대체가 구속사를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 사탄의 사자들도 성 밖에 살아남아서 명맥을 잇는데, 사탄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무저갱에 갇힌다 이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 혈과 육의 성정을 말하는 것이지, 사탄이 인격화되면 죄지요. 혈기,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는 게 사람의 육신에 있는 혼생명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가 나오는 것이지, 어디 그것이 있는 장소가 땅속에 사흘을 파고 들어가도 그게 없다니까. 그런 장소가 어디가 있어. 무저갱은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은 무저갱에 그를 가둔다 그랬을 때 죄가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야. 본능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어마어마한 심판, 소위 말하는 3차 대전이 이제 지나갔어. 음료심판도 지나고 3차 대전이 지나갔어. 그러고 나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막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저갱이 열리게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예수가 밥 먹여 이런다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아니 예수님이 밥 먹여주지 그럼 누가 밥 먹여줬어? 마귀가 밥 먹여줬어 지금까지?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하는데 일해가지고 막 돈 벌어서 밥 먹고 산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은혜로 돈을 벌리게 해줬으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벌려? 아무리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뒤에서 마귀가 도둑질해 가려고 엉뚱한 데 다 갖다 날려먹게 만들면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땀만 내지. 주님이 먹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고, 주님이 벌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남으면은 주님을 은혜를 베바놓으니까 남게도 마시고, 모질하면 도둑질할까 하니까 모질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막 입 크게 벌리는 그 교파도 생겼다고 하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교파가 생겼대. 축복을 막 쌓을 곳이 또 부어준다고. 그 인간은 입을 크게 벌리면 뱃속에 똥덩어리 될 거 지금 자꾸 채워달라고 지금 아우성 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하는 소리지. 영의 일에 대한 무지하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그가 받은 그릇이 그릇 속에 어떠한 생명이 들어왔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임의로 뭐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엇인가에 끌려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도 오늘 이 모임에 오신 것은 모임에 오고자 하는 당연히 모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이 그렇게 인도를 해놓고 이것을 인을 딱 새겨놨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편하냐면 편치가 않아.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여기 오면은 지루하고 하품만 계속 나오고 몸이 막 찌뿌둥하고 막 딴 데 가서 화투 치는 데는 10시간 앉아서도 몸이 찌뿌둥하는데 여기 와서 2시간 앉아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왜 그러느냐 이거요. 어떤 영에 의해서 그런다. 사람은 담는 그릇일 뿐이요. 담는 그릇일 뿐이요. 사람은.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못된 것을 담은 혼이니까 자기 세대를 살 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못된 것만 가득 담아가지고 하면 못된 것들만 사는 나라로 가야지 어떻게 될 거요. 이 생에서 그랬으니까 그 말이요. 이 생에서 진리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줘가지고 이 생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 생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영을 받았고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사후세계까지 지금 뭐 사후세계까지 그냥 복잡하게 그랬어. 자연히 연장되는 건데 그거는 이런 거에 생명률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엄한 심판을 모르는 세대들이 때가 되면 무저갱이 열리게 돼 있다. 무저갱이 열린다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이 열린다 그 말이야. 모든 죄악이라는 거 어디서 나와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비유적으로 무저갱이 열린다, 무저갱에 가둔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저갱이랑은 땅속에 파고 들어가면 있다 이제 잃어버리니. 그러면서 또 뭐 천국이라는 건 막 저기 막 여기 대기권 넘어 어디 가면 있다. 대기권 넘어 달나라 갔는데 거기 천국 있다고 안 했어. 루이 암스트롱이 헌소리가 왜 지구를 바라보니 막 너무너무 멋있다. 지구가 말이야. 그게 천국이 지구기다. 이제 이랬거든. 그 첫마디가 그랬잖아. 1960몇 년도인가 그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 가가지고 달이 천국이 아니라 지구가 그렇다 그랬어. 그건 사람들이 생각으로 하는 소리고 물질적인 장소가 어디가 천국이 있겠냐 이 말이요. 물질적인 장소를 가려고 맘먹으면 그 사람은 생전 헤매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정신세계가 천국이고 마귀의 영과 마귀의 정신세계가 지옥이지. 그 어중중 2달이 걸친 상태가 바깥 어두운 데고 지옥에서도 바뀌고 천국에서도 바뀌어. 거기는 그냥 지옥으로 아예 가려면 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천국으로 가려면 아주 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놓고. 그래서 내가 그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은 가지런히 찢어진다 내가 그런 거요. 이해를 쉽게 하게 하려고. 왜? 지옥으로도 안 가. 예배당 다니는 사람 다 지옥 갈 거 이런 사람 봤어요? 네. 지옥으로도 안 들어가면서 그럼 천국으로 가면 천국으로도 안 들어가. 저 세계를 그냥 구축하고 있는 거야. 이건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야. 전부 모두 한 세대를 살다 죽었어도 그 정신세계라는 건 계속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은 계속 이어진다고 말이야.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완결이 되면 이 생에 이기는 자들은 천년 동안은 신부성에 들어가고 천년이 차면 안해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나머지는 양다리 걸친 자들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옥 자식은 아니었으니까 거듭난 적은 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으니까 영원한 죽음은 당하지 않지만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라 해서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 백성도 다 똑똑한 놈은 잘 살게 돼 있고 멍청한 놈은
잘 못 살게 돼 있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던 놈은 잘 못 살게 돼 있어. 이것은 그게 형벌이요 그게. 그래서 영원 세계에 가서도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시죠. 그 사람들은 그거 먹고 살고, 성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받아야 된다잖아. 치료받아야. 그게 병이 완전히 고침받지를 못하고 간 거 아니야. 그 말이요. 이 생에서 그의 정신세계가 어떠냐라는 것이 사후세계로 그대로 연장된다라는 걸 깨달아서, 이 생에서 내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주 앞에 설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지,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미리 다 알라고 막 애써 쌀 것이 없어.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면 뭐 그게 그거지 뭐. 그 다음에 사탄의 사자가 이렇게 무저갱에서 올라오면 뭘 통해서 올라온다고요? 당세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왜 그러면 얘들이 활동을 못했냐고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 두려운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천국문은 닫히고, 영원한 불못을 향하는 문은 자꾸 열린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 하늘이 지금 딱 닫히고 있잖아요. 지옥문은 크게 열리고 있고, 보면 몰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주먹만, 요매는 주먹 많은 거, 중학교 애들도 지금 몸팔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정도요, 지금.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죠, 세상 말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의 힘으로, 경찰의 힘으로 이걸 할 거예요? 영의 역사가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것은 군대 동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경찰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영의 역사는 못 말기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천년기간의 종결기에 이르면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내려진 하나님의 불심판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무저갱의 사자가 올라와서 그동안 성 밖에 있던 악한 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개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 교회 시대의 끝인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개적으로 역사하고 있죠. 그동안은 걔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위선자가 오히려 더 칭찬받고 이렇게 거짓 것들이 더 득세를 하는 시대가 온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막는 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막는 자는 어디서 역사해? 주의 성령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하나님인데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막는다 이거예요. 막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으니까 삐그덕 곧 이 인류가 곧 망할 것 같은데도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막 이게 소리가 들리잖아. 막 고장난 바퀴 굴러가느라 삐그덕 소리,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다 들리죠? 네 개만 들리는지 말이야. 이런 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바퀴가 빠지면은 아무리 힘센 말이 끌어도 마차 안 올라가.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맞았을 때 어떻게 했다 해서요, 바퀴를 다 벗겨지게 만들어 가지고 달리게 극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린 깨달으셔야 돼.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 이같이 큰 구원인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야. 세상 살기 좋아졌다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맞아요. 돈신이 세상 신이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죠. 그들의 세계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있어. 돈으로는 구원. 자기네들 기독교에 찬송도 있어.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막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돈으로 뭐 돈만 있으면 다 돼. 다 되기는. 죄 짓는 일에는 돈만 있으면 다 되지만 구원을 얻는 일에는 돈만 있다가 다 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 아주. 그래서 그동안 성 밖에 있던 악한 자의 후손들, 성 밖에 있다는 건 세상 나라에 살아남았다 그 말이요.
그 사람들 속이 무적행이요. 예. 그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때 온 지구상의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하다가 하늘의 불로 심판을 당하여 마귀와 함께 불못의 형벌로 사탄의 사자들과 미혹당한 영혼들은 최종 처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성도들의 진, 안양교회는 성도들이 한 진이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개념이요 개념이.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은 후사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한 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지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신의 성에 들어가는 것, 신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종교 제도를 실행하는 여자의 율법 남편에게 미움을 받던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신앙의 선진들은 당시에는 박해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독교계한테 사랑받을 생각을 꿈에도 꾸시면 안 돼. 예배당 목사님들은 형제 자매님들 사랑해줄 일이 없어요. 그러겠어요 그게? 저희 말 듣고 자기 공 되어줘야 사랑해주고, 사랑도 거기 가면 돈 있어야 사랑받지, 돈 없으면 솔직히 사랑받도 못해. 거기는 어떤 분은 신앙이 그렇게 좋아도 가난해가지고 저 하면 권사 직분 안 줘요. 그냥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직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늙어 죽게 만들어버려.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몇 년 만에 권사 돼버려. 나이가 한 30몇 세밖에 안 됐는데도 30대 권사도 있어요 요새는. 그만큼 돈을 잘 냈다는 뜻이지. 목사 뒤치작거리 잘해주는 여자였다 그 말이지. 그건 배나도 지옥 자식으로 했다는 뜻인데, 그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 권사 못 받아가지고 그걸 부러워하고, 아이고 참. 권사 직분 개한테 줘도 안 가져가. 걔가 권사 직분이 뭔지 알아? 그걸 거기다 대고 똥 싸버려. 그러니까 권사증 거기 해주면 거기다 똥 싸버려, 오줌 싸버려. 걔는 걔도 안 집어가는 것을 은할 일을 주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들여서 그걸 사고 앉았고. 에이, 괜히 하나만, 에이. 나도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왔어요, 이름이 아주. 당시에는 신앙의 선진들은 당시에는 박해의 대상이지만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장자권을 회복하게 되고, 신약시대에도 자칭 유대인들인 세상 교계의 박해 중에도 진리의 신앙을 지킨 영적 장자들은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지만 장자권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는 현재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는 영원한 아내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이 생에서는 이렇게 마귀에게 돈으로 다스림 받고 있는 자들한테 다스림 안 받을 수 없죠. 목공인 포도청인데 어떻게 해요? 1억 싫다 해가지고서 게으름 필 수 있어요? 자식들 밥숟갈 놓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도 나가야지. 몸이 아파도 나가야 되고. 종로로 나눌 수가 없어요, 세상 신에게. 그러나 저 생에서는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놈 그래가면서 양다리 걸치던 사람들 가서 다스리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절대로 후려쳐버리면 꼼짝 못해. 후려쳐버리면 꼼짝 못해. 이게 인간의 타성이요 원래. 끝내 말 안 듣고 이 생에서 버려진 거니 병 안 고치고 저 생에까지 가면은 저만 답답해. 영원토록 후들겨 얻어맞는 짓을 하려면 나보고 또 이렇게 해요. 겁준다고 하면서. 진짜 성경 말씀이 겁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주님이 친히 택하여 세운 사도들이었고, 교회 시대의 끝에도 하늘 군대인 남자를 낳은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 이것은 하늘의 장자교회단 말이에요. 장자들을 낳는 교회예요. 로 실현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은 장자권을 절대로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본문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시대의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후사들인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는 오는 새 시대에도 장자권을 다시 잇게 된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장자권을 지금 교회 시대에 이른 것 같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이제 장자권을 승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에게 준 장자권이라는 것이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었다 도로 뺏었다 무효했다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믿겠어. 다만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오는 새 시대에도 장자권을 잇게 되는 것이므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상과 신앙을 우리도 따라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을 받는 여자,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여자인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여자인지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하갈이 사랑받는 여자가 육신대로 보면 그랬죠. 아무래도 아니 하갈이 아들도 놔주고 그런데 그 방에 자주 가지 사라 방에 뭘 나오고 가. 태가 말라가지고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남편 와도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이러면은 남편이 가나 그게. 그것은 하나의 육신적인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본초라는 것을 버리는 하나님은 본초를 버리는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은 본초를 버리는 것을 굉장히 조여했던 거예요. 하늘이 천불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여자인지 미움을 받는 여자인지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는 전혀 반대가 되므로 율법 시대에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죠. 요셉이 형제들한테는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사실은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것이 육적 출생의 장자인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듯이 육신적인 출생 순서로는 르벤이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뺏기고 유다가 장자권을 받은 것은 다만 율법시대의 모형이고 실제적인 장자권자는 요셉이었으니 뱀 새끼들은 주님의 선고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사자들보다 요한과 주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찬양했으나 사탄의 사자들에게 미혹당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어린아이, 이건 신앙적으로 어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은혜에서 끊어져 주의 장막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때 당시는 큰 사도로 생각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계시 안에서 보기에는 베드로는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명확하게 딱 갈라지는 사람인데 그냥 베드로 그냥 면제대나 놓고 그냥 면책을 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빛이. 예. 베드로는 어린아이들의 선생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유대인에게 보냄받았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사탄의 사자들에게 있어서 진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큰 음녀교회는 세속교계의 순진한 어린아이 신자들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유심히 듣고 세속교회 신자들은 지금 기독교계에서 다 가라지들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요. 정말로 나는 이 목사들이 말이요 이게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이렇게 않겠다고 아주 그냥 결사심하고 열심히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체제 안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벗어나들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린아이들 기르는 자들이고 젖만 먹이는 자들로 일생을 바치게 돼 있다고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 어린아이들 낳아서 기르는 사람과 가라지들은 다르죠. 완전한 데 나아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은 또 다른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천사가 지시하는 하늘의 시온산 신부교회까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야지 계속 가라지무리와 우리도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냐 해가면서 따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추수 때가 되면 이것을 딱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단계별로. 자, 여기까지 2시간 마칩니다.